오늘은 본 말씀을 통해서 이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이 사역을 어떠한 하나님의 지시함을 받아 사역했고 또 그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한번 살펴보자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유대인들의 그 눈과 귀와 마음을 끄는 한 사람이 먼저 등장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우리가 본문에서 본 이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요단 강변을 따라 형성된 그 유대 광야에 살면서 낙타, 가죽 옷을 입었고 또 그 음식은 메뚜기 또 야생 벌꿀이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유대 광야에서 사람들에게 외치는 그들을 향하여 외치는 말이 한마디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좀 잠깐 해설하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천국을 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천국을 우리에게 선물로 먼저 주시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자라는 것입니다. 이 선포는 아주 단순하면서도 또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무리들이 이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이 선포를 하는 세례 요한에게 나아갔던 것입니다. 천국을 믿음으로 사모하는 사람들은 아마 그때 모든 그 사람들은 세례 요한의 요구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던 그 삶을 회개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죄를 세례 요한 앞에 또 고백을 했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한 것이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했고, 그리고 그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자신들이 살아야 합니까? 라고 세례 요한에게 묻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은 그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 율법의 가르침에 따라 그들에게 적절하게 적용하여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렇게 참으로 회개한 자들은 그들에게 세례 요한은 요단강에서 물 세례를 주었습니다. 이처럼 그가 세례를 주었기 때문에 이 요한의 이름 앞에 세례가 붙어서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 불리게 되었고, 이러한 세례 요한의 사역은 당시 유대인들의 그 사회에 아주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동시에 사람들은 이 세례 요한이 과연 누구냐, 이의 정체가 대체 무엇이냐라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체 저 사람은 누구기에 이 죄사함을 얻게 하는 이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는가라는 의문입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권위에 대한 문제로 질문으로 구체화되었습니다. 저 사람 대체 무슨 권위로 저렇게 세례를 주는가? 무슨 권위로 천국을 선포하고 물세례를 사람들에게 베푸는가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그 메시아에 대한 큰 대망이 있었습니다. 메시아라는 말 자체가 그 뜻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의미를 가진 히브리어인데 그걸 헬라어로 표현하면 이제 그리스도가 됩니다. 이러한 시대적인 요구로 인해서 당시 수많은 메시아 또는 그리스도라고 자칭하는 사람들이 많이 등장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세례 요한이 우리가 기다리던 그 그리스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마음에 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당시에 이제 사회 종교적 권위자인 이 제사장들 그리고 이 레위인들을 세례 요한에게 보내서 세례 요한의 정체가 뭔지 좀 규명하도록 이렇게 시킨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하여 규정하신 것처럼 원래 이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은 이 바른 신앙을 보호하고 또 세우는 그러한 직무가 있기 때문에 그들은 어떤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분명히 그것들에 대한 어떤 검토를 하고 판단을 내릴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던 제사장과 그리고 레위인들은 요단강에서 사역하고 있는 이 세례 요한에게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세례 요한에게 물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처럼 내가 누구냐? 세례 요한은 분명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서 궁금해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분명히 자신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가라는 질문을 가질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이러한 질문을 통하여 자신이 정말 이 땅에 온 그 목적인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일을 드러내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러한 사람들이 질문을 하자
그의 대답 한마디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러자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또 묻습니다. 그럼 넌 누구냐? 너는 엘리야냐? 세례요한의 답변은 나는 엘리야도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사실 말라기서 우리가 4장 5절을 보면 말세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말라기에서 오리라 한 이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이 세례 요한은 나는 이 말라기가 말한 이 엘리야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는데 이것은 서로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세례 요한이 자기가 엘리야가 아니라고 한 것은 당시 이 유대인들 가운데 이 엘리야에 대한 오해들이 있었습니다. 말라기가 이 하나님의 예언을 하여 하나님 말씀을 받아 엘리야가 온다라고 말했을 때 이 엘리야가 당시 이방 그 사상에 이해하는 것처럼 또 환생을 해서 다시 오는 것처럼 이해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례 요한은 나는 엘리야가 환생해서 온 그런 사람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가 말한 엘리야가 온다는 것은 바로 이 엘리야와 같은 사역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시겠다라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우리가 아합 왕 때에 엘리야가 활동했는데 그때 바알과 아세라를 이 바알 왕이 섬기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신들을 섬기게 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그 바알과 아세라로부터 하나님께로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일을 했는데 바로 이러한 일을 지금 이 시대에 이 세례 요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 백성들의 마음을 참 하나님 이제 그리스도께로 이끌기 위하여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라는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서례를 선포했던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는 우리가 세례 요한을 이제 엘리야다라고 말할 수 있죠. 예수님도 이런 의미에서 엘리야라 하신 것이죠. 그러나 당대 사람들은 그런 의미로 엘리야라 물은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나는 엘리야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또 묻습니다. 그럼 너는 그 선지자냐? 그래서 그냥 선지자도 아니고 앞에 그라는 정관사를 붙여서 어떤 특정한 우리가 그 당시 사람들이 알고 있던 어떤 그 선지자를 지칭해서 말합니다. 이것은 다름이 아니라 신명기에서 모세가 말한 선지자인데 신명기 18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라는 말씀을 모세가 했습니다. 너희 형제 중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킬 것인데 그가 오면은 그의 말을 잘 들어라 이렇게 말을 했던 것이죠. 모세가 말한 이 선지자는 어떤 일반적인 그런 선지자를 넘어서 선지자 중에 선지자이신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오늘 세례 요한은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 누군가 그리스도인데 그 선지자도 나는 아니다. 그렇죠. 그리스도가 아니니까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또 묻습니다. 그럼 넌 대체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우리가 대답할 수 있도록 너의 정치에 대해서 우리에게 허심탄회하게 한번 얘기해봐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아니다 하지 말고 그럼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봐라. 무엇이냐? 그러자 세례 요한이 이제 기다렸다는 듯이 이제 말합니다. 23절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로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례 요한은 지금 이사야 40장 3절이 말씀에 근거하여 자신이 누구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사명을 말하는데 제가 이사야서 40장 3절 또 읽어보면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라고 했습니다. 당시 이사야의 이 예언은
가깝게도 성취되지만 또 궁극적인 성취도 있습니다. 가깝게로는 그 당시로는 바벨론 포로에 잡혀있던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되돌아오게 될 것을 말씀하는 것이기도 하고, 또한 이 말씀의 진정한 성취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포로됨에서 자유케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을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외치는 자의 소리의 사명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속하기 위하여 오시는 그 길을 미리 예비하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명이 바로 세례 요한의 사명이었습니다. 그 세례 요한은 이 자신이 바로 이 이사야가 말했던 이 일을 하기 위하여 온 사람이다. 바로 하나님의 길을 예배하기 위하여 온 사람이다. 그리스도의 길을 예배하기 위하여 온 사람임을 말씀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세례 요한은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세례 요한이 오늘 말씀할 때 이사야서 말씀을 근거해서 말했는데요. 여기서 자기 자신이 광야에 외치는 자라고 해도 될 것 같은데, 자라고 하지 않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말씀했습니다. 물론 이사야서의 말씀에 외치는 자의 소리여 라는 것을 그대로 이제 갖고 온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땅에서 이 하나님의 종인 이 세례 요한이 이 하나님이 이 일을 할 때의 그의 태도를 우리가 또한 알게 됩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 외치는 자라고 스스로를 본 것이 아니라, 물론 외치는 자인데 자신을 외치는 자로 본 것이 아니라 그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은 소리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소리는 우리가 알다시피, 저도 지금 소리를 내고 있는데, 말씀은 우리가 발성하면은 우리 성도님들 귀에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사라집니다. 어디에 녹화도 돼 있네요. 그렇지만 다 사라지죠. 소리의 자체의 성격이 일회성이고, 그리고 그 목적한 바를 다하면 없어지는 것이 특성인데, 하나님의 종인 이 세례 요한은 바로 자신은 이 말하는 자이기보다는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소리 그 자체다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바가 무엇이냐면, 자신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위하여 쓰임을 받지만 자신이 이 복음 사역을 통하여서 얻는 이 땅에서의 영광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은 하나님께 쓰임 받고 그냥 지나가는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의 모든 영광은 그러므로 사역자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역의 목표이며 대상이시며 또 우리가 영광을 오직 돌릴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복음을 통하여 영광 받으실 분은 바로 그 사역을 계획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성취하신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종인 우리는 하나님의 이 복음 사역을 동참하는 가운데 나 자신이 그 가운데 어떤 영광을 조금도 취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또 우리가 동시에 알게 됩니다.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들이지만 이들도 제사장이나 레위인의 신분으로서 또한 바리새인이었을 것입니다. 이들은 이미 말씀드렸듯이 분명히 사회 종교적인 권위자들이고 지도자였습니다. 이들의 눈에 세례 요한은 전혀 합법적인 어떤 권위도 없이 사역하는 자로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26절을 보면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라고 합니다. 그러자 세례 요한은 이제 이렇게 대답합니다. 27절 28절인데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세례 요한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이 사역의 권위도 자기 자신에게는 전혀 있지 않고 자신의 사역의 모든 권위는 바로 자신이 지금 증거하기를 원하는 이 그리스도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너희가 알지 못하는 그분이 오시는데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감당하지 못하는데 그분께서 이 참된 죄사함을 지금 내가 물세례를 통해서 지금 표하고 있는 그 참된 죄사함을 주시는 분이 바로 이 세례의 권위자이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신다. 그분으로 나의 사역의 권위는 그분께 있다라고 하며 마지막까지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증거하며 자신은 뒤로 숨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이 소리에 불과한 이 하나님의 종인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는 소리에 불과한데 그러므로 우리가 취할 영광이 없다고 해서 우리가 이례적인 소리라고 해서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사역 자체도 어떤 가볍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소리의 진정한 영광은 바로 그 소리의 사명이 하나님께 주신 것이고 그 소리인 우리는 그 하나님의 권위를 힘입어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 그것에 그 영광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리인 우리는 하나님의 소리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입과 또 손과 발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 일을 한다는 것, 그것이 바로 그 소리로서의 우리가 누리는 영광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고 우리의 즐거움이고 우리의 자존감이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 소리로서 이 땅에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은 이처럼 큰 즐거움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섬김에 있어서 우리가 그것으로 인하여서 이 땅에서 누가 인정해주는 그런 영광은 조금도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오직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의 손과 입과 발이 되어 그분의 영광을 기뻐하고 그분의 인정하심만을 만족하고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우리의 소명이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이 땅에 영광은 없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으로 우리를 채우실 것을 더 우리가 바라봐야겠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이 비록 이 땅에서 영광스러운 복음을 증거하지만 그 영광은 내 영광이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영광과 또 하나님의 소리로서 쓰임받는 영광, 이 가운데 기뻐하고 하나님께만 영광 올리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신의 종 또한 이 세례 요한을 이 땅에 보내시어 또 이 땅에서 하나님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사용하시고 또한 세례 요한은 그 말씀에 따라 철저히 자신의 어떠한 근거나 또 자신의 어떤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게 숨기고 오직 소리로서 또한 사라져 오직 그리스도만 온전히 드러내고 또 주님으로부터 이 땅에서 가장 큰 자라는 그 영광을 또한 누리게 됨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십자가 가운데 저에게 큰 자녀되는 영광을 주시고 또한 이 땅에서 저희들 허탄하게 또한 사라질 인생인데도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복음에 또 귀한 일들을 맡기시어 이 땅에서 예배하며 또한 찬송하며 또 그리스도의 영광 드러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저의 영광인 줄을 알고 혹여나 우리 안에 어떤 허탄한 야망이나 야심이 없게 하시고 오직 우리 십자가만 지고 우리 주님만 즐거워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붙들어 주시며 천성까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